오늘 광고는 축도 직후에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로 20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제국 내 에베소 도시를 살아가며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곧 악의 영과 싸워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에게 바울은 장군으로서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얼른 취하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못하십니다. 역습은 닭공보다 강하다. 골키퍼와 수비수가 강한 축구팀이 승률이 높듯이 영적인 방어에 능한 성도가 영적 전쟁의 승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백전백승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승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에 승률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세계관과 지성, 바른 판단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가, 방어 복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성도의 정서와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성도의 본능과 욕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상치 못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네 가지 방어용 갑주를 잘 착용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얼른 취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악한 것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본능과 또한 예상치 못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능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어용 갑주를 잘 착용할 때 영적인 데미지를 줄이고 이제 역습을 할 수 있는, 수비를 잘 해나면 그만큼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즉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고 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수비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에게 치명상을 입혀야죠. 당분간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수비만 하실 거예요? 닭공만 닫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방어용 복장 4가지와 더불어서 대적 마귀에 맞서는 공격 무기를 주셨다고요.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겸용이에요. 공수겸용이에요. 신자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성령의 검으로서 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서 검 혹은 무기로 묘사합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인 겁니다. 로마 군병들은 늘 그렇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혹은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그 마귀와 더불어서 영적 전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공수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던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시고 또한 성령의 검을 휘둘러 하나님의 말씀, 곧 예리한 검으로서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마귀의 모든 논리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요격해 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검이란 성령이 검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 분, 검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검을 들고 마귀와 맞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제공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시험에 빠지지도 범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시험당한 자를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영적 성장의 수료증, 곧 자격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운전 시험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시험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여 영적 성장의 수료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자격증을 수여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넘어졌습니다. 부부가 서로 돕도록 돕는 배필로 창조된 부부조차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불순종하며 방황했습니다. 둘째 아담이시며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하와와 더불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또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바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의지하다가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참 아담이시며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세 번에 걸친 마귀의 거짓 논리를 제압하는 성령의 검, 곧 신명기 말씀 단 3합으로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전투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는 그리하여 얼마간 떠나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교관이 가장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훈련생들이 이를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분별될 말씀으로 마귀를 분간하여 물리치는 법을 손수 보여주시는 신실한 교관이신 것입니다. 4가지 방어용 복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서 그리고 본능과 의지가 치명상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자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범한 아담의 후에
더 이상 민족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의를 따름에 있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히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시고 늘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곧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 신비는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으로 되지 않았고 말씀이신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되셨음을 누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이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선사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하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신 그 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말씀이신 그분이 임한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됩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이 임한 신자가 성령을 힘입을 때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며 마귀의 진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전리품들을 수확하게 되는 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영적 전쟁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시험당한다, 공격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쟁을 잘 수행했었을 때 나한테 엄청난 전리품들이 쏟아지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요컨대 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 사역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영광의 아버지를 높여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신자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내 상황을 향하여 가장 적재적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말씀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펼지를 못하고 읽지를 못하고 둔감해지고 어두움 가운데 당분간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 침체를 반복하여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역사, 곧 회심과 회개와 회복과 연합의 모든 은혜는 오직 신자를 선택하시고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임재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적소에 선택됨을 말미암아 선포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행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 군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집중 복습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입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령의 검을 빼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여 엄청난 영적 승리와 전리품을 거두는 군대들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끝판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저들이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않은 곳을 너를 데려가리라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내주를 받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저 십자가 위에 나도 내 자존심도 내 지난 아픔도 상처도 서운함도 두려움도 모두 죽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말씀과 순종의 참 능력은 신자의 힘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연이어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여 함께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자신의 영적 무장이 해지되지 않기를, 자신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항상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웃기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제하지 않고 영적인 긴장이 느슨하지 않는 그 모든 길, 기도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내게 전신갑주가 있어도 군기가 빠져 있으면 적군과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군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군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군대 내 사기가 없고 군기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공격 무기가 있고 아무리 지하 벙커에 숨어 있어도 전쟁 나면 모두 자기 살 길 바쁜 당나라 군대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기도가 없으면, 곧 영적 군사로서의 사기와 군기가 다 빠져 있으면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행할 군기가 다 빠져 있는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사기가 없는데, 계속 똑같은 약점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전략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들 다 분석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식은 밤에 잠도 안 자요. 계속 여러분 넘어뜨릴 계획만 밤새 모의합니다. 누구는 게으름, 누구는 음란함, 누구는 돈을 사랑하면, 성도 개별적으로 약점이 뭔지를 알고 똑같은 패턴을 공격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똑같은 패턴에 맨날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럼 그 패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패턴 분석해야죠. 아, 내가 명예에 약하구나. 아, 내가 돈에 약하구나. 아, 내가 성에 약하구나. 하나님 발견하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도해야죠. 전신갑주 잘 착용인지 확인해 봐야죠. 뭐가 느슨해져 있는지. 아, 내가 왜 효신경이 약하구나. 이거 더 보강해야겠다, 이거. 방패, 아이고, 허물어졌네. 이거 녹이 좀 슬었네. 보강해야겠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항상 힘쓰게 되면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현재 감옥에 갇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오랜 기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압니다. 지금 성도의 기도 제목 나눔을 보면 그 성도가 평상시에 뭘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가 나요. 그러니까 다음 모임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가운데 드러난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그냥 육신적으로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서 빨리 복권되게 해달라. 이게 1번 기도 제목이었겠죠. 선교사 활동해야 되니까 빨리 복권되게 해달라. 이게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 육신의 기도 제목이에요. 2번 뭐예요? 감옥에서 건강하게 해달라. 아닙니까? 3번 뭐예요? 나 재정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 이거 3번이에요. 1, 2, 3번. 이거 똑같아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발견한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1, 2, 3번 다 똑같아요. 그냥 육신의 건강, 돈, 편안한 삶,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오랜 기간 기도로 무장됐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에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육신적인 세 가지, 인간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빨리 쇠사슬에서 벗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옥에서 건강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재정이 채워지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꼭 예수님 같죠? 바울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성령 안에서의 상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그는 강건해져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 했을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수요하시는 말씀의 교통은 전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5G 인터넷이 터지는 수신 장소 마냥 성령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해져 있던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사도 바울 장군 안에 명검이 되어서 들려져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고난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명검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의 가장 영적으로 예민할 때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들, 명검과 같은 말씀들. 이 명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놀랍게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우리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쉼없이 중단되지 않는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바울의 심정과 생각은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껏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앞장서 수고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것뿐이라니, 내 몸은 늙고 병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다니, 내가 개척한 교회들이 내 소식 듣고 낙심할 텐데 라고 하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그 안에 본능들이 진짜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본능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의 감옥, 내 감정의 감옥, 내 본능의 감옥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가르치고 전파한 하나님 말씀들조차도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고, 정작 남은 구원한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역설로 인해 더 실망스러울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본능을 향해 전방위적인 폭격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힘으로 말씀 잘 못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상황이 놀랍게도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왜? 로마 시위대 뜰, 이 시위대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직속 부하들입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서 내가 매인 것이 쇠사슬이었구나, 내가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시위대, 저 사람들, 매일 로마 황제를 대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된 것이구나 라고 비로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언제요?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육신의 생각, 곧 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의 끌리는 그 본능이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생각과 마음과 본능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육신이 준 것입니다. 저렇게 생명 없는 피조세계도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느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스한 가족들에게 좀 눈물 나는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 전 우리 황선혜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우리 자녀의 어머니가 지난 주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과 충격이 남편과 또 함께 아이를 돌보고 계셨던 집사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회 운영회도 큰 충격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주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황 집사님 가족을 그래서 먼저 만나게 하신 거였구나. 운영회와 더불어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자녀와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필요를 채우며 허락된다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어머니 같은 교회로서 그를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힘입어 출생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공생애를 사시고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침내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지킬 수도 이룰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이 의지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수여해 주심으로 그 성령의 내주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군대들로서 우리의 방어와 공격과 사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는 오늘 바자회와 모든 준비 기간과 또한 6박 7일의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의 삶과 여러분 평생에 성령을 힘입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